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칠 절 다 함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말씀 듣기 전에 독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독감이 전국적으로 참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하시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꼭 약을 드시고 그렇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오늘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개구리를 찬물이 든 시험관에 놓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를 찬물이 든 시험관에 놓고 천천히 온도를 높였을 때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막 살려고 폴짝폴짝 뛰어오를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너무나도 이 실험의 신기한 결과는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져도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서서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시험관 속 개구리와 같은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난 11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 첫 시작하며 계속 반복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평화, 그리고 타락, 심판, 강구,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 평화, 타락, 심판, 강구, 구원. 이런 5가지가 이런 악순환이 330년간 지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축복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내용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악순환의 5가지 사이클 중에 평화, 타락, 심판, 그리고 뒤에 강구, 이 강구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놓였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전혀 이 고통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그들은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채 불평 없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해답은 블레셋의 화친 정책으로 블레셋의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별 어려움과 불편함 없이 40년 동안이나 쭉 그저 편안하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시험관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신앙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강구에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몸부림치며 매일 신음하고 눈물 날 때,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교묘히 유혹하는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시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험관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험관이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자.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자. 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해 직접 말씀하기보다 삼손의 부모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을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나자르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규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유혹에 구별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제단 곁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진짜 세상에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너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머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시린의 규례는 앞으로 태어날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당시 세속에 보편화된 음주 문화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부모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질 나신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구별된 세대가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교회의 기성세대가 자신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지켜나간다면 거룩한 성도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맨 앞자리에 우리 건이와 찬이가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방송실에 보면 또 우리 박유진 권사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담비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비의 동생 영성이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의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먼저 그 신앙을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 아들 요한이가 최근에 요 며칠 머리를 잘랐는데, 보통 삼손 같으면 머리를 길러야지만 힘이 무척이나 세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이는 머리를 자른 즉시 어디서 힘이 났는지 힘이 앞전보다 더 2배, 3배로 세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떠났을 때도 밤새도록 12시가 지나는 동안에도 잠을 자지 않는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요한이가 정말 그 힘, 주체하지 못하는 힘을 좀 자제하고 평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룩은 다름 아닌 분리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면 세상과 섞여 물에 술 탄 듯 동화됨이 아닌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관,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으며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 나실인의 규례를 받아들였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삼손도 비록 어린 시절 한때나마 이 명령을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그 삼손에게 내리신 나실인의 규례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합니까?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에 100%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만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며 결단도 드리지만 정작 나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런 날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길, 병이 낫기를, 자녀가 잘되어 성공하기를, 죄에 지지 않고 이기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랍니다. 누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내가 원하는 소원만큼 거룩함을 지금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나라가, 그리고 가정이 이처럼 타락하고 분열되고 깨지는 이유는 결코 교회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을 때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너희 또한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 나신인의 규례를 지킬 때는 머리카락이 길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별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기생의 품에 이 삼손이 안겼을 때 그는 머리를 잘랐고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혔으며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알고자, 배우고자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 알고자 배우고자 노력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기보다는 돈이 곧 힘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더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시험관은 이미 우리가 익어갈 대로 간 만큼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무방비 노출된 내 모습은 지금 아닌지,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상에서 돌아서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우리 인재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